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의 일로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읽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과 다툼 속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디모데를 만나게 하심을 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봅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있으니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일로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서 각기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둘째,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가다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셋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지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번 여행에서 이 책의 저자인 의사 누가를 만나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돌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신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둘은 서로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적인 확신을 가졌고 둘 다 자기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의 사명에 방해가 되는 그 무엇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가의 동행이 자칫 자신들의 전도 사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답게 한때 실수를 했지만 신실한 한 명의 사역자를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둘 다 옳았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그들이 성숙한 신앙을 지닌 탁월한 복음 전도자이지만 초대 교회에서 그들이 지닌 영향력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하여 화를 내고 인간적인 혈기를 부린 것은 신자들과 교회에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 마가가 할례파임을 확인해 볼 때 할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마가가 갈등을 겪고 도중에 돌아갔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의 기록을 보면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회복되어 서로에게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 두 사도가 갈라섰지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인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먼저 각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바울의 애제자인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무턱대고 바울의 복음까지 배척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할례 받지 않은 남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은 자신의 뚜렷한 선교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지 말자. 둘째,
복음의 전파를 막는 장벽은 누구든지 제거하자입니다. 16장 6절부터 10절의 본문은 복음 전파의 방향을 바꾼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은 드로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환상을 본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마케도냐로 갔습니다. 그들은 마케도냐에서 으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 동안 묵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았다가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루디아와 온 집안 식구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에서 묵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습니다. 종의 주인이 수익이 없어졌으니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가 그들이 로마법을 어기도록 백성들을 충동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로마법은 제국의 백성들에게 황제를 숭배하고 국가를 받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오직 하나님 말을 숭배하도록 설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울과 실라는 로마 제국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점치는 여종의 주인은 점을 통해 벌어들였던 자기 수익이 끊어진 데 대한 불만을 품고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입니다. 체원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깊은 감방에 가두어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습니다. 간수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자신들이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수들이 죄수들을 확인하고 난 후 무서워 떨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밤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날이 새니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평안하게 나가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인 자기를 죄도 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감옥에 가두었다가 풀어주는 것에 대해 따졌습니다. 풀려난 이후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한 이유는 관료들의 불법을 엄중히 항의함으로써 신자들을 경시하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고쳐 그 성에 남아있는 신자들을 더 이상 함부로 취급받지 않게 하려는 비열애 때문일 것입니다. 상관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보고를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광대한 로마 제국은 세 계층의 백성들인 종과 외국인과 로마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로마 제국의 주축은 로마 시민이었고 그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로마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를 받았고 그들은 로마 제국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고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는 매질을 당하거나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문도 허용되지 않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로마 황제에게도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이 같은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 죄가 엄중하게 다스려졌습니다. 따라서 재판도 열지 않은 채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태장을 가하고 투옥까지 시킨 빌립보 성의 집정관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소행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17장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새 안식일에 걸쳐 유대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습니다. 이 3주일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지만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이때 황제의 명령은 가이사 울리우스가 공포한 황제의 법령을 말합니다. 그 법령에는 로마 황제에 대하여 반역하거나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엄중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야손과 다른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하니 바울은 다시 아테네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철학을 대표했던 두 학파는 서로 간의 논쟁을 즐겼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을 말하지만 신의 섭리나 초월성은 부정했고 사람의 영혼은 죽음과 더불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최고 목표는 이생의 행복과 향락이었고 따라서 쾌락주의로 흘렀습니다. 반면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신을 세계 정신으로 보고 운명의 지배를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도덕을 강조했으며 자연을 따라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최고 목표는 이성지상주의였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은 높이 115m의 석회암 언덕으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았던 곳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재앙이나 사람들의 부르는 그런 알지 못하는 신들이 진노했기 때문에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신들을 달래기 위해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여주신 계시에 따라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지 못하여 영적으로 무지몽매했던 과거의 사람들이 저지른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셨고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 온 세상에 자신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진리의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22절.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는 그의 재위 9년에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도자들의 설교는 명백히 유대인 사회에서 소란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역사가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황제는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왜 바울은 생계를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까요? 유대 랍비들은 율법을 가르친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대부분 스스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했는데 바울은 장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는 천막의 재료인 염소털 천이 유명했습니다. 이 기술로 바울은 자신을 돌봐줄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자비랑 전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다고 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바울을 재판정으로 끌고 와서 그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갈리오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듣고 그것은 자신이 판결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의 고유한 종교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마도 갈리오는 로마의 유대인 사회에서 때로 발생하는 소란과 폭동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서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임 초기부터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단호한 입장을 밝힌 듯 합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는 나실인 서원을 푼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어떤 목적을 두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나실인의 서원을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했었고 이제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깎지 않았던 긴 머리털을 자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주후 49년에서 52년경에 있었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과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그동안의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해야만 했기 때문에 더 있기를 청하는 자들의 요청을 뒤로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의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 지역까지 복음을 확대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